14절부터 3장 5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타락한 자기 백성, 자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남편의 사랑을 받고 또 과거로 돌아가서 결혼 언약을 깨버린,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버린 고멜처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죄를 제거하고 돌이키라고 당부합니다. 그게 2장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긴 날수대로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까지 주님이 날렸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주님이 13절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분명한 목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 알면 돌이킬 수도 있겠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경고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또 자신만의 사랑을 담보하는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14절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14절에서 2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건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에 내가 이렇게 작정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들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작정이죠. 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장차 이스라엘을 포로가 되게 하면서, 여러분, 이런 포로가 돼서 시작될 그런 회복의 과정을 긍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그럽니다. 그냥 막 윽박지르는 게 아니고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간대요. 여기서 그러므로 보라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13절까지에 대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감탄사를 써요. 보라 그래, behold 그럽니다. 감탄사, 이거는 히브리의 감탄사를 쓰면서 그 말은 뭘 얘기하려면 장차 축복의 시대를 확실하게 실현하겠다는 그런 자신의 의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보라라고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하죠. 거친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친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광야예요. 광야, 고난과 역경의 장소인 그곳으로 그들을 타일러서 데리고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광야는 어떤 곳이었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훈련 받으면서 겸손해져야 되는 그런 장소가 사실은 거친들 또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설득해서 광야로 데려간대요. 사실은 다른 서세에서는 그냥 포로로 잡혀간다 그랬지만 호세아서에서는 지금 자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타일러서, 좋은 말로 타일러서 데리고 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친들로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될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은 거칠게 다루지 않고 부드럽게 그들을 설득할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원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한다 그래요.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했던 말씀을 실행하는 시작점이에요. 이스라엘 그 자체 포로가 되기 전까지는 그게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포도원을 준대요. 15절에 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럽니다. 거친 데에 무슨 포도원이 있겠습니까? 네,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처럼, 이 내용 15절 보면 그래. 아골 골짜기가 고통, 이런 그 환란의 골짜기 의미가, 근데 그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버린대요. 소망도 없는 그거, 이런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줍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크기 때문에 곧바로 자비를 베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악에 대한 형벌을 통해서 스스로 돌이키면입니다. 스스로 돌이키면 그때 자비와 긍휼을 용납하고 그리고 신실한 언약을 실행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회복이 징벌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7절에서 그랬거든요. 약속이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는 과정을 주님이 강제로 돌이키게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뉘우쳐서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강제로 해보세요. 억울한 감정 들고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내가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면 다시는 안 가겠죠.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얼마든지 탕자 그 둘째 아들을 찾아서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하죠. 이놈이 깨닫고 언제 올까 하고 문 앞에서 항상 기다립니다. 근데 둘째 탕자가 어떻게 돌아가요? 스스로 뉘우쳐요. 내가 그때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기다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겠다는 이런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기쁨과 삶의 근거가 되는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15절에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 누구 때문에 생겼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이 아시죠? 스토리. 여러분, 아간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던 형벌이 있었던 데가 아골 골짜기예요. 근데 그 아골 골짜기가 이제는 형벌, 환란의 의미인데 이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할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제 또 15절, 16절을 쭉 본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이스라엘은 옛날 애굽에서 나오던 날처럼 그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수함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그랬죠. 어렸을 때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잘 거다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 감사만, 우리 식으로 하면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끔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스라엘은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받고 나서야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고, 이제 16절에요. 그리고 다시는 바알이 내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6절에.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새롭게 갱신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갱신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더 이상 주인으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남편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부부관계를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제거해버린다 그래요. 다시는 바알이 누군지 모르게끔 그 입술에서 이름을 제거한다 그래요. 그래서 17절에 그 얘기합니다.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스스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돌이키면 하나님은 몇 배 이상으로 일을 하셔요. 돌이키면 놀라운 걸 축복하시면 그 과거 있잖아요. 바알을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도 기억되는데 이 자체를 전부 다 제거해버린다. 이걸 누가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과거 그 남자 그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시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 18절에 그러고 나서 그날에는 그래요. 자,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자, 그날에 그러면 문자적으로 이제 그 본문에 근거하면 아골골짜기가 소망문으로 바꾸는 날,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해서 기억이 없게 만드는 날. 네. 그러니까 이 날은 궁극적으로 어떤 날일까요? 구원의 날이에요. 또는 여호와의 날. 다른 예언서를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런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짐승들과 언약을 세우고 활과 어떻게 해요? 칼을 꺾어서 전쟁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평화와 안전, 이게 28절이에요.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미래적인 약속이거든요. 이 미래적인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언제 이루어질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이런 지금 18절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뭔 얘기예요? 굉장한 희망, 소망이에요. 근데 그건 언제 이루어질까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19절 이하의 19절 주기를 보면 이제 이거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장차 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때가 되면 이루어질 어떤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 약속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시 결혼 언약을 다시 체결해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부부 관계로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까지 목요일 날 설교를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안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러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하거나 외면해서 안 될 민족이에요. 장차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예전처럼 부부관계, 여기 호세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혼관계를 맺어서 이럴 때가 와요. 그게 바로 어디에서? 천년왕국에서 그래요. 그래서 그 예언서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내용들은 다 천년왕국 다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또 오늘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적도 없어요. 그러니 보세요. 이게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결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도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뭐예요? 결혼하냐고 돌아가는 거예요. 장가든다는 말 히브리어 뜻은요, 재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혼한다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결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그 히브리 단어 뜻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음행했던 이 불결한 여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순수한 처녀로 생각하고 그를 인정하고 새로운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먼 훗날 장차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주님이 통치하실 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져요. 그때는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첫째 부활에 동참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어마어마한 중요한 거예요.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만이 거기서 왕노릇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첫째 부활해야 된다. 첫째 부활. 그리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 14만 4천이 남는다 말이에요.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요. 자, 어찌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런 계획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장가든 단음을 3번을 반복했었어요. 3번 반복하는 것은 그거는 확고한 의미를 의미해요. 나타나는 뜻을 의미해요. 변할 수 없다는 게 3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결혼 언약을 맺고 영원히 그것을 지속되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결혼은 19절에 보니까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의 여김,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채워질 거다. 천년왕국 때 존재하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 은총, 거기서는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지금 이 19절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누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걸 맺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지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잖아요. 20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가보시면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인정해요? 천년왕국 때가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그들이 알고서 그때서 고백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적인 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때서 기도해요. 이때가 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21절 이하에 보면 하늘과 땅의 관계는 장벽이 없어져요. 장벽이 없어지고 백성들이 무엇을 요청하며 기도를 하든 간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은총과 축복을 내리시면서, 그리고 응답함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하는 길이 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예요? 천년왕국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이제 나중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제 어디로 무엇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래서 독사들의 어린아이 손 놓고 노는 것,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어찌됐든 자, 이 지금 21절, 22절 이 말씀이 그거예요. 땅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등의 풍성한 수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그리고 비를 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도 그 땅의 그 호소를 듣고 하늘도 창조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땅에 기름지도록 부어달라고 호소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동시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기도해서 응답해달라는 거죠. 그게 21절, 22절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하늘에게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게,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게 응답해서 수확이 풍성하도록 그렇게 축복이 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막힘이 없는, 그야말로 막힘이 없는 그냥 뻥 뚫어진 그런 상태예요. 이게 지금 언제 이루어질 거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막힘없는 온전한 상태를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것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랑으로 맡게 될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의 응답이다. 그래서 22절 마지막에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장 11절 그랬잖아요. 1장 11절에 이스라엘의 날이 클 거라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21절 22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동안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는 약속인데 여기에 바로 이중적인 예언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제가 설교한 부분 있죠. 바울이 로마서 9장 25절에서 여기서 뭘 있어요? 이방인의 구원 성취를 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 구절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의 구원이 여기도 포함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23절에 있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게 호세아의 누구 이름이에요? 호세아 아들의 이름이죠. 로루하마. 그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근데 긍휼히 여김을 받아. 그러면 루하마로 바꿨잖아요. 그 다음에 백성이 아니던 자 로암미입니다. 백성이 아니야 저 사람은. 근데 백성으로 바꿉니다. 백성에 대한 안미. 그리고 우리가 2장 1절을 봤잖아요. 그 2장 1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천년왕국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 이 결혼 언약으로 세워질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약속의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 되고 교회 시대인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사실은 이방인들이 계속 구원 받으니까 진행 중이면서 장차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과 완전히 완성될 그런 예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의 과거 아시죠? 저는 천년왕국 없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 천년왕국이 바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천년왕국은 우리 입장에서 이방인 우리 입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언됐던 모든 내용이 성취되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즉 참된 백성이라는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예언서 같은 거 읽으실 때 좀 이걸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이사야서든 예레미야서든 보면 아주 당대에 이루어지도 않는 그런 환상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기억나시죠? 환상적인 얘기. 그게 환상 아닌데 언제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내용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 생 때. 자, 어쨌든 23절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에 5절에 보면 두 번째, 자, 이렇게 23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고 사랑을 작정했어. 근데 그 작정을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작정에 대한 실제적인 표정으로서 뭔가 행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2장에서 한 약속 그리고 작정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 그 확증을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미 세 자녀를 낳고 다른 남자를 찾아간 그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명령합니다. 그게 3장에 나오죠. 그건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이렇게 해서 사랑하고 회복시킬 거야. 그거를 말로만이 아니고 그러면 호세아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 숭배에게 돌아가서 여기 이제 나옵니다.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상에게 돌아가서 우상이 주는 그런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게요. 우상이 먹여준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걸 다 즐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이 우상에 빠져 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고멜을 데려갔다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는 명령을 듣고 여러분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특별한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호세아는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은 15세겔이에요.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호멜 반, 한 호멜 반을 지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 가지를 해석합니다. 고멜이 진 빚을 호세아가 대신 갚아주고 데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고멜이 가출한 후에 생활고에 시달렸다. 고멜이. 그래서 고멜이 자신을 노예로 판 것을 호세아가 대신 사서 데려왔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럽니다. 고멜을 데리고 있던 포주가 있잖아요. 그 청년이니까 포주가 고멜이 더 이상 나이 들어서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 고멜을 노예로 팔려고 했던 그 몸값, 그래서 그 몸값을 호세아가 이렇게 지불하고 데려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추정하는 거죠. 어쨌든 그러나 어떤 형태든 간에 중요한 것은 호세아는 그 큰 돈을 지불했어요.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노동자 1년 수입이 뭐냐면 은 10개 정도예요. 은 13개. 그렇다면 보세요. 호세아가 15세계를 했고 돈이 모자랐는지 뭐였어요? 여기 보니까 한 호멜 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노동자의 1년에서 2년 정도의 봉급에 해당되는 큰 돈을 그 자기 고멜을 데리기 위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어쨌든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선에서 희생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호세아는 이런 고멜을 다시 그렇게 집으로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고멜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신신당부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살아. 더 이상 뛰쳐나가지 말고 오랫동안 나와 함께 살자. 그리고 더 이상 청년 생활하지 마. 그리고 다른 남자하고도 관계 갖지 마. 그리고 나를 좀 기다려. 그동안 너가 나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너를 기다리면서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그게 4절 3절입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이게요. 이제 실제로 부부관계에서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성적인 그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스스로 고멜 스스로 자신의 성적인 욕망 이 자체를 절제하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하면서 정절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정한 생활을 고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호세아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 성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걸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가 이렇게 당부하는 건 역시 의미가 있다는 거, 뜻이 있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앞으로 오랫동안 왕도 그래서 나온 이제 그 4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3절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유적으로 해서 상징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앞으로 오랫동안 왕도 없을 거고 통치자가 없는 상태로 지낸다. 그 다음에 제사 있죠? 제사 즉 오늘날 그들이 드렸던 예배 오늘 시간 예배도 못 드려요. 그 다음에 이방신을 위한 희생제물 여기 보면 주상도 없다는 게 여기서 이제 주상을 표현됐지만 그 히브리 단어는 필라예요. 기둥. 즉 우상들을 만들거나 할 때 쓰는 어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상이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이방신을 위해서 드릴 희생 제물도 못 드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에봇 드라빔도 없어. 여러분 에봇과 드라빔이 뭐예요? 원래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스라엘 제사했던 드라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변질됐죠? 변질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점치는 도구로 써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이 타락하면서 점치는 도구로 써요. 드라빔 같은 거를. 그러면서 이걸 갖다 이제 우상 숭배하면서 이걸 갖다 떼버려. 그래서 나중에 변질돼. 그래서 혼합주의자에겐 우상 숭배에 이게 다 믹스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4절인 그 얘기입니다. 너 오랫동안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잡다한 우상들하고 절대 가까이 하지 못하고 제사 같은 거 드리지 못하게 하고 혼합주의적인 이런 세상에서 전부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으로 암흑기에 들어가고 정치적으로 들어오죠. 그런 상황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 역사적으로 아는 것처럼 아수리에게 망하면서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도 있죠. 그 이후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잖아요. 그들은 그걸 한번 꽉 해야 돼요. 어찌됐든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럼 왜 이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 기간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참회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인내와 시련을 통한 훈련, 절제하고, 그렇죠? 절제하면서 훈련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독과 절제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서 이스라엘은 각성해요.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과 다윗 왕을 찾는다. 그게 5절이요. 그 후에야 그럽니다.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런 상태로 살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5절이 그겁니다. 그 후에야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한테 돌아온다 합니다. 여기 보세요. 돌이켜서 하는, 근데 누구를 찾아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 다음에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해가 돼요. 근데 다윗을 찾는다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다윗 왕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후손 오실 메시아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봐도 여기에 이 마지막 날과 연결되는 날이 나와요. 마지막 때. 그리고 찾고 마지막 날에는 그렇죠. 이 마지막 날에는 여기서 히브리 단어 뜻이요. 단순한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언젠가 이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정해진 그 카이로스를 얘기해요. 그럼 이게 언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바로 그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5절 말씀, 5절뿐 아니라 3장에서도 장차 이스라엘 미래적인 부분인데 그게 천년왕국과 또 주님의 재림과도 연결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날이 구속의 완성의 날이고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풍성한 은사와 축복들을 그들에게 부어줄 거다. 그래서 5절 마지막에 여호와를 그들이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우리 번역이 좀 그런데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부어줄 것을 받고자 한다. 그래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도 이거 참 호세아를 하면서 이게 저도 사실 이 말씀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은혜 받았어요. 아니 여기에 이 마지막 종말이 천년왕국이 있다는 게 발견됐거든요. 여러분 어찌됐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대한 작정은 호세아가 많은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사오게 한 행위를 통해서 표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는
충분한 자기 희생을 치르면서 고멜을 다시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하고,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맺어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필요한 조건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오늘서 봤죠?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도요,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면 그건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용서해 줄게. 근데 나는 그 용서를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야. 나 절대 못해. 상태가 안 됐다는 건데, 내가 상태가 되도록 만드시는 게 그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타락한 자기 백성에게 이런 사랑을 주고 회복시키는 방법이 여기 오늘 봤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 봐요. 온갖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쏟아지면 그들이 사랑 받아들여요? 안 돼요. 그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까지도 다 새롭게 개조해야 돼. 그래서 새로운 상태로 만들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그들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광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장소라고요? 절제하고 훈련받고 거기서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하는 그런 장소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포로 생활 또는 광야 생활은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곳이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도와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걸 뭘 의미하냐면 장차 포로 귀환 이후에 누릴 축복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실 때 이 방법으로 다뤄요. 우리가 원하는 그냥 문제만 싹 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제가 절대라고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절대로 안 해. 그렇게 해지면 또 옛날로 돌아가요. 문제 풀어주면 그때만 바짝 좋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요. 가다가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해줘요. 그래서 광야로 끌고 와. 광야 같은 어떤 환경 속에 집어넣어.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때서 둘째 아들 탕자처럼 번쩍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야만 이른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도루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포로 생활은 불행한 시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한 것만 아니야. 거기에 축복이 함께 풀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광야에서 얼마나 내가 훈련되지고 그리고 절제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스스로 돌이키느냐에 따라서 축복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풀어져요. 50%밖에 안 했으면 100% 해야 되는데 50%밖에 안 했으면 50%밖에 안 풀어져요. 그래서 그 광야 시간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불행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불행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바로 그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 시간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자, 3장에서 그 얘기죠. 실증을 해줘. 내가 너 진짜 사랑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런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먼저 사랑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너는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해. 바로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내가 사랑을 받을 준비는 안 해놓고
사랑을 주님 부어주면 받으죠?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 사랑할 수 없다고 하지? 그 사랑해. 그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너무 간단하게 하나님 그래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좋은 걸로 보여주기를 원할 수 있죠? 아니요. 다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반대로 하실 때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내 사랑 받는 거 알려면 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먼저 사랑해.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와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자기 희생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된다 하는 거 바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방법이었어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런 약속 사랑을 주시면서 그들이 회복을 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오랜 시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서두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지만 곧바로 나타나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미래적인 투자 개념으로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부어주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부어줬더니 당장 얘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남편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내가 기도하면 금방 뒤집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세요. 그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변화될 것을 이미 주님은 아셔요. 여러분이 변화될 걸 다 아십니다. 어떻게 변화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때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지금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때 여러분은 변화될 카이로스 그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부어주고 사랑도 부어주고 채워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리고 또 주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아세요. 남편이 변화되는 게 오래 걸릴 수 있고 내 자녀가 변화되는 게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그분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봐요. 2000년, 2000년, 3000년 아휴 이거 근데 주님은 그렇게 기다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죠. 여러분과 저희 적용하면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때를 알고 계세요. 그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해주고 기도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가지 남편,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믿음,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주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을 아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 받고 또 변화되는 모습을 실제로 남편이 변화되기보다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면 됩니다. 그런 시간 갖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